오늘도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며 겨울이 더 깊어져 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속회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 담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아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광야 40년의 시대가 끝났고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장과 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원래 요단강은 수심이 얕아서 누구나 쉽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고요한 요단강이 무서운 강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상류에 있던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과 봄비가 함께 흘러내리면서 물살이 빨라지고 수심은 사람 키를 넘어섭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 노인들, 또 아이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여호수아는 늘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여리고 전투가 시작될 때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부지런했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무릎의 시간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사흘을 유숙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살이 조금이라도 약해졌을 때 빨리 건너자고 서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관리들이 진영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먼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절을 보면 가장 앞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요단강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걷는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서셔서 직접 길을 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광야를 걸을 때도 항상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서셔서 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떨어져야 하냐면 2000규빗, 약 1km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게 하셨습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걷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성결해야 할까요? 5절,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아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릇에 기적의 역사를 담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 시대에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걸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고해 줍니다. 13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강물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신이 있고 저 땅에는 저 땅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동네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만드신 요단강도 그분의 명령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치고 있던 장막을 걷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5절,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철입니다. 이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크게 불어나는 때, 평상시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강이 수심이 4m 가까이 되는 깊은 강이 되고 물살도 빨라집니다. 노인과 아이들, 가축들을 데리고 건너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자 여호수아가 말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만 멈춘 게 아니라 16절을 보면 물이 요단강에서 멈춘 게 아니라 강 상류에서 무려 24km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하류에 있는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겨 버립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시딤입니다. 그냥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출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시딤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부올을 섬깁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말은 말뚝, 가시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억하기 싫은 시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기억, 되돌리고 싶은 선택, 서로에게 남겼던 상처의 시간들, 그때 그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추고 지우고 싶은 각자의 시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시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묶는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역사 위에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지난 과거를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계명은 인간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새겨질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 안에는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죄의 기록을 안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안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궤가 죄의 기록을 안고 요단을 건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단강은 놀라운 강입니다. 그 강에서 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에는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진 않았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시딤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요단강 앞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떼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시다. 거센 물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강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휩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의 문제들, 관계의 갈등, 중독의 문제, 과거의 상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고, 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묶고 있던 지난 시딤의 기억, 고통의 말뚝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